주보에 오타가 있는데 아시나요? 네. 찾아오시는 원래 붙였어야 맞습니다. 네. 근데 다들 모르셨나 봐요. 네. 제가 주님이 찾아 그리고 오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일부러 띄어 쓴 겁니다. 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는데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지요. 이제 그야말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여정의 마지막으로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그는 세리장이며 또한 부자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관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의 책임자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로서는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주권을 빼앗긴 상황에서도 유대인으로서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성공했다 할 만하지요? 그런데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사람들로부터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삭개오를 가리켜 뭐라고 하지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손이 닿아도 부정하다 생각했는데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고 그런 세리 중에도 우두머리였으니까 삭개오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습니다. 비록 돈은 많았지만 권세도 있었고 성공했다 할 만했지만 그런 삭개오의 마음에 괴로움이, 허무함이, 외로움이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의 이름은 의미가 있지요. 선지자 엘리야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요. 그의 제자 엘리사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이름을 짓지요. 제 이름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로 백성민의 벗우, 백성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렇게 자라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는 깨끗한 자, 순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는 삭개오가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요, 삭개오는 또 키가 작았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가 키가 작았고 그래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지요. 작은 키가 그에게는 컴플렉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두고 보자. 내가 꼭 성공해서 나를 무시하고 괴롭힌 너희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독한 마음을 먹고 더 열심히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애를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렇겠다 싶다는 거지요. 결국 그는 삭개오, 깨끗한 자라는 그의 이름과는 거리가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혹시 이런 삭개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오늘 우리는 엄청난 경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어느 정도는 타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승진하려면, 계약을 따내려면 불의한 일도 때로는 눈을 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라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곧장 그런 전쟁터에 던져집니다. 살아남기 위해 정신없이 헤엄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릴 적 꿈은 저 멀리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이렇게 살겠다고 분명히 꿈꾸고 바라던 의미와 가치가 있었는데 점점 희미해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친구들, 그 소중한 관계를 담보로 무한 경쟁에 거친 세상을 헤쳐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엔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그런 질문이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 이런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자꾸만 마음속에서 꿈틀거립니다. 삭개오는 이런 질문을 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벼운 호기심에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지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전봇대에 올라가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앞서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만큼 절실하게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혹시 나의 인생에도, 나의 삶에도 어떤 의미를,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따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만한 힌트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레위는 세리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세관에서 일하다 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세관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박차고 뛰어나가 버렸으니까 당연히 세리장에게 보고가 됐겠지요. 삭개오는 레위가 근무지를 이탈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갔다고 보고받았을 것입니다. 또 그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관에서 일하던 세리 하나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는 예수라는 분이 내 인생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가 자기 동네인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꼭 한번 보아야 되겠다.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사회적인 지위와 또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십니다. 얼굴이 보일까요? 사람들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시자 살짝 예수님이 보입니다. 마침내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바로 아래까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마가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뽕나무 바로 아래를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는 정작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그래서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얼굴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삭개오를 올려다 보십니다. 바로 아래 계셨지만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그 얼굴을 드시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의 대화를 보면 그래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삭개오를 올려다 보시면서 거기 나무 위에 계신 분 위험합니다. 내려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얼른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하시는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꼭 머물겠다라고 의지를 표현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외모나 직위나 통상적인 호칭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치 삭개오라는 이름에 담긴 원래 의미를 되살리시려는 듯, 그의 고유한 가치를 확인하시는 듯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나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자 하셨습니다. 사실 삭개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로마의 빌부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는 사람 말고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친구도 잃었던 삭개오에게 친구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삭개오의 문제를 아셨고 그의 문제의 해답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만남을 위해 큰 위험을 감수하신 겁니다. 여리고에서 하룻밤을 묵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셨으니 사람들에게 비판의 꼬투리가 될 만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아내가 예전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뭘 고민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지 그게 고민이었대요. 별게 다 고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실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로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무리로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고민하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너의 고유한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너를 지었기에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놀랍게도 여리고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가 죄인이었기에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삭개오를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지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저는 내려왔다는 표현보다는 떨어졌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셨을 때 너무 놀라서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하셨으니 어떻게 나무를 붙잡고 천천히 내려오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그냥 떨어지듯 내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잔치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과 인간의 신비한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 나를 낱낱이 다 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정죄하지 않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너 무지하게 죄 많이 지었지. 동족의 피를 빨아서 부자 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거부터 정리해. 그래야 내가 너 만나줄 거야.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만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먼저 삭개오를 부르시며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 만나려고 왔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처럼 다 큰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꼭 한번 보고자 했던 그 마음, 그렇게 그저 간절히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셨을 때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하지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네, 바로 앞에 7절까지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혹시 여러분 8절 말씀이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일이 아니에요. 삭개오에게 그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억지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동안은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살아왔어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는 깨달았어요. 그가 그동안 의미를 두었던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 무엇도 그에게 만족을 주지 않았는데,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에 드디어 행복이, 만족이 경험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교해서 물질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렇게 손에 꼭 쥐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이제 손을 펴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찾아주십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했어요. 더럽게 여기고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삭개오는 그 이름 그대로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용서하셨기에 삭개오는 이제 그의 이름처럼 순결한 주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맞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거 맞잖아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주님이 잃어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것처럼,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고 거역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가리켜서 지발로 나갈 땐 언제고 또 받아달라고 다시 왔니?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시잖아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던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민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야 하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그 사랑을 알고
누리면 좋겠구나.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네가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